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한 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할 때에 더욱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2021년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더욱더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더욱더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내가 슬픔 가운데 주님이 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주의 손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깨닫네. 내가 폭풍 가운데 마음이 두렵고 내가 시험 가운데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느끼고 주의 손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깨닫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세상 즐거움을 바래 주님을 버리고 나의 죄악 가득해 주님이 잊혀질 때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깨닫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저희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질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희 시간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때 저희 더욱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을 찾으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순간들이 더욱더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모여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합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결티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요식은 낯을 기다
이 시간에 김종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배를 통하여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은총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소망 없는 세상에서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우리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온 나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로 인해 국민들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시 조국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어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총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뜻을 다하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이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훈련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주님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온라인 예배팀에게 주님 복 주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함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처럼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세상에는 명절이나 국경일 등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나름대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절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수장절과 의미상의 유사점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정확히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절기를 제정하여서 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크나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절기를 명령하셨고 신약의 교회는 왜 절기를 제정하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그 과거의 은총은 잊어버리고 원망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은 밑으로 다 빠져서 쉽게 잊어버리는데 좋지 않은 일들은 그 채 위에 걸러져서 다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충분히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나아가서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기억에 남아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육 방침에 따라 그 나름대로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러한 가운데 서운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만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빠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항의합니다. 좋은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러한 자녀들은 스스로도 불행하거니와 부모가 보기에도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또는 이전에 비해서 지금 잃어버린 것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하게 여기시고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니? 네가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니? 그때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었잖아. 이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일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즐기고 또한 잔치하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정도는 가정의 모든 일이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재정적으로도 크나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환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는데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거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바꿔주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환경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러한 차이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초점이라고 한다면 끊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겨를이 없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을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인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도 기쁘게 사는 비결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만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 기쁘게 사는 능력은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을 꼽자면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좋은 환경조차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환경에 처해졌으나 행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급기야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황제의 판단에 따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편지들을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라고 한다면 원망과 하소연이 가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그 기쁨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이처럼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환경에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벌한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로마 안에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지금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환경만 바라본다면 답답한 감옥에 불편함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고난을 주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수는 헬라어 원문을 볼 때 절대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 로마의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이 성도들을 기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고? 그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에 14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착한 뜻, 즉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16절과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1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1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매임을 당하자, 다시 말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의 명성이 크게 손상되고 위축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울보다 더 이름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든, 바울을 라이벌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자신의 처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자들에게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의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금 13절로 돌아와서 보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이 매인 것이 육신적으로는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환경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처럼 나쁜 환경에서 지내는 처지였지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꼭 이민 생활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인생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을 찾아보자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인생은 온통 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신경이 온통 그곳에 집중되듯이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거기서 생각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이 그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귀한 신앙까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면 불행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사흘이 지나서 마실 물이 부족하자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물 정도를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원망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완벽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임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줌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결과라는 것은 초점을 자기에서 주님께로 맞출 때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셋집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을 의미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기쁨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일, 화나는 일, 속상한 일, 섭섭한 일, 짜증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서운한 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는 일도 바꾸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바꾸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탄이 간교하게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려고 공격해도 우리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근심을 이기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만나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며 바라보던 그러한 시각을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해져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깨뜨리십시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던져버리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부유함에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 좋은 옷, 좋은 차가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바로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 동안 그저 뒤만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의 여건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초점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꿀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살면 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한 행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면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추수감사는 만사 좋았던 1년이 아니라 힘든 노동의 결실을 맛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1년이 고단하고 힘든 일도 정말로 많았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지 사실 감사할 제목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적. 그분의 곡 가운데 다행이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가수의 음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곡을 끝까지 들어본 일도 없고 사실 가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얼핏 듣게 된 그 곡의 제목 다행이다가 마음에 꽂혔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다행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 쑥스러운 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것은 은총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 인생에 참 다행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순간에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3가지로 한정하지 마시고 많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은 내가 주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바울처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썩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또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을 생각하면 한도 없지만 반대로 감사한 일, 기쁜 일, 주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결핍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실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실력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불도 귀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 지 14주째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이제 좀 끝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6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추수감사 헌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예배 대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의 광고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증명서를 저에게 반드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몇몇 분들이 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접종 증명서는요, 이제 곧 시행될 신호등 시스템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실 때, 만들지 않았을 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카드를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신속하게 앱을 통해서 만들어진 증명서를 보내주시고, 또 이번 주 중에 그 QR코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백신 패스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잘 만드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지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들기 어려운 분들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분이 어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거나 또한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인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11월 21일에 최정희 집사님이 생일이시고, 또 11월 22일에 우리 박소윤 청년이 생일입니다. 우리 두 분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있어서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참으로 다행인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만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감옥 안에 있든지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든지 풍랑 가운데 있든지 고요한 바다를 건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의지할 분은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실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 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점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서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이나 또한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간에 있어서도 어려운 소식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교지로 속히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